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봅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되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90장 찬송 같이 부릅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니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웬만한 사람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 준비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경험하신 일입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뭐 이런데 회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시험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중학교 갈 때 시험을 보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또 시험을 보는데 이제 입학 시험이라기보다는 매년 이렇게 뭐 학교에서 보죠. 1, 2, 3학년 뭐 옛날에는 뭐 월마다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학기마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죠. 고등학생들은 또 대학을 가기 위한 요새 말하는 수능을 보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유혹은 뿌리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기서 이제 그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이고 세 번째는 마귀가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라 이런 세 가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받는 그런 그 시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 물질의 유혹을 받고 유명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시험을 받고 또 세 번째로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이 늘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 세 가지로 축약되는 이 시험을 잘 견뎌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이거를 해석해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실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쓸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뭐든지 잘한다. 뭐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랬을 때 자기가 느끼는 어떤 뭐 큰 성취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서 헤어나와라,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런 실용적이어야 된다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실용적이다, 쓸만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만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다방면의 기술을 익히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실용적 가치를 알아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곤모술수도 마다않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의 현실적 실용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제1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 절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그 6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면은 오병이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수많은 청중들이 배를 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200데나리온쯤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것을 가져다가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로 5천 명을 실제로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저는 여기서 뭘 보았냐 하면은 이 오병이어라는 비현실적인 전혀 실용가치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5천 명을 다 먹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조금씩 다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사회, 물질을 가져야지 그 인정받는 사회 속에서 작지만 서로 내놓고 그것을 나눌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을 많이 모아서 그 먹어야 될 대상이 충분히 먹어야 될 그 실제를 만들어서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나누는 실천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가치가 주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실용성이 없어 보이고 뭐 한 명도 그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면 엄청난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욕심으로부터 헤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용적이고 현실지향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그냥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나누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에
더러더러 욕심의 그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늘 청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가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런 그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록 뭐 먹을 떡은 없지만 줄인 배를 채워줄 건 없지만은 그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경제력이 이 세상의 최고로 이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 제일 그 최고로 인식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신 같은 존재입니다. 신 같은 존재. 가만히 보면은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애착이 사람들에게 매우 강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돈 때문에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다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돈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돈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긴 한데 사랑하는 거는 잘못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꾸 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사람을 해하는 쪽에서 돈을 생각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인 관심이 많은 온통 물질적인 관심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관심을 끊고 산다는 거는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쁜 시간이지만 쪼개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돌로 떡덩이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천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일 억울한 게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는데 뭐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쉽죠. 그렇게 뭐 떡도 막 돌도 막 떡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못 먹는 사람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다 먹을 것 때문에 뭐 전쟁도 나고 먹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각종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거를 해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인류가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치우치게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걸 다 내려놓고 초대교우들처럼 필요에 따라 나눠 먹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막 남아서 썩혀 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유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명하고 싶은 그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무명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알려진 유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찬송이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뭘 들고 가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 그 현실 생활 속에서는 자꾸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이름을 내는 것이 영광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남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몸에 담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얻고 싶어 해요. 엄청난 큰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자기의 이름을 막 내고 싶어서 안달 복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해지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유명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안 된 얘기지만 뭐 누워서 침 뱉기지만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야말로 뭐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를 목회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게 더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큰 일을 벌이시고 이루시고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어떤 우리 동료 중에 한 분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뭐 앞으로 목사가 돼서 그 좀 하고 싶은 거를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뭐 10만 성도가 있는 교회를 목회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10만 성도가 있으면 뭐 할 것이며 1000명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놀라운 일이고 뭐 영웅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 똑같은 거거든요. 10명 목회하는 사람이나 10만 명 목회하는 사람이나 목사나 하나님은 차등을 두지 않으세요. 다만 어디에 그 관심을 갖고 계시냐 하면은 그가 당신을 믿는 믿음이 어떠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10명 목회를 하면 그게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생각 안 하고 우리들이 지금 현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배설물로 여기지 않아요. 금은보화처럼 여기지. 성서는 이렇게 하라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저렇게 하는 뭐 청개구리적 삶을 사는 게 현실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화하겠어요? 연예인이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자기의 실력을 뽐낼 때 그 연예인 그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기쁨에 쌓이겠어요? 그런 유혹을 우리들에게 해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름답고 훌륭한 것처럼 우리들을 마귀는 속이고 있는 건데 그 속임에 우리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칭찬 한마디에 인정해주는 한마디에 넘어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면은 안 된다. 모름지기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유명해지는 차원의 삶은 접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런 그 잠깐의 화려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냥 일장춘몽 같은 순간적 화려함을 위해서 막 전부를 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이름 없는 게. 실제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 사생활이 없잖아요. 얼마나 그게 뭐 사람 사는 거겠어요. 뭐 BTS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그 유명해져서 그 사생활이 없이 힘들게 살겠어요, 사실. 바꾼 거죠. 이렇게 유명세와 사생활과 바꾼 거죠. 자기가 그 정말 진실하게 그 즐겁게 사는 삶하고 화려한 거하고 바꾼 거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이라는 시험에 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얕보지 않는다. 내가 이 험한 정글 같은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힘을 빼야 된다. 도리어 약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힘, 권력, 다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굴복시켜서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데 큰 장애물 걸림돌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강사 목사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이렇게 뭐 희망 없이 사느냐? 꿈을 크게 가져라. 기독교인이 높은 자리에 다 있어야지 기독교가 기독교로 잘 바로 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반감이 확 생겼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큰 자리, 높은 자리에 다 그리스도인이 앉아야 된다는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게으르지 말으라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1등 해야 되고 또 최고의 어떤 성적을 거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갖는 기독교가 될 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할 소린가 싶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힘없음의 극치를 보여주신 삶이 예수님이거든요. 무참히 짓밟으신 분이에요. 힘이 없으셔서. 그게 기독교의 근본 원리인데 지금은 뭐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엄청 달랐어요. 예수님은 약해지길 원하셨고 제자들은 강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질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무능력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능력 있는 줄 안 제자들은 왜 무능력하시냐고, 왜 그 하늘의 권세를 그냥 썩히시냐고 이렇게 막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무참히 무력하게 돌아가시니까 다 떠났죠. 기독교인은 무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다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으면 뭐 하나님의 복을 덜 받은 사람이다. 신앙적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돈과 유명세와 강한 힘이 동력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무명하고 힘도 없는 그냥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한 사람들은 살아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시고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들하고 늘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이 세 가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보다 훨씬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죠. 유명하지도 않죠. 쓸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성찰해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기간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나도 잘 시험을 잘 보고 있는지, 잘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겨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아름다운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